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 성경 503면에 있는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함께합니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시작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자연스레 인생의 마지막 시간, 죽음과 연결 지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함은 인생 말년에 이르러 수많은 질고의 시간들을 겪고 난 이후 시행착오를 겪고 또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자신들의 인생의 후배들, 자녀들이 될 수 있고 손주들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의 인생의 뒤를 따라오고 있는 수많은 인생의 후배들에게 남기고자 하는 다윗의 인생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소명의식에 따른 마지막 공적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찬송가 308장에 보면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하고 3절에 보면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인생의 마지막 시간, 인생의 끄트머리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을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정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결론과 같은 메시지가 바로 찬송가 308장인데 이와 같이 다윗도 말을 합니다. 뒤를 돌아보면 후회도 남고 추억도 많지만 저와 여러분은 추억과 후회만을 남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뒤에 따라오는 우리의 인생의 후배들, 우리의 자녀들이나 손자들, 손녀들이나 아니면 우리의 후배들, 또 다락방의 순원들, 아니면 내가 가르치고 있는 주일학교 청소년부의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이런 인생의 후배들에게 메시지를 남기고 그들을 살리고 또 고치고 세우는 일에 우리의 평생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또 다른 생명을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으로 귀결될 것입니까? 그 메시지로 사람을 살리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메시지가 또 우리의 남은 평생의 결론과 같은 그 메시지로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할 또한 다른 기도 제목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지도자의 복을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의로운 지도자와 사악한 지도자를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지도자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4절의 말씀에 해가 돋을 때에 나타나는 찬란한 아침빛, 이렇게 두 번째는 구름 없는 날 밝게 빛나는 아침, 세 번째는 비를 머금고 힘차게 돋는 새 풀처럼 소망과 영광과 생명력으로 충만한 지도자가 의로운 지도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댁으로 돌아가실 때에 지금 약간 조금 더워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아직도 새벽에 이런 느낌을 받으실 때가 많을 것입니다. 밤사이에 차가워진 공기가 아침 햇살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차갑다기보다는 또 상쾌하면서도 따뜻해지는 빛과 공기를 여러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차가운 어둠이 지나서 따뜻하고 밝은 빛을 가져다주는 그런 지도자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차갑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어려운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따뜻하고 상쾌하고 따뜻한 밝은 빛을 가져다주는 그런 지도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구름 없는 날 밝게 빛나는 해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그늘이 없는 맑은 그런 영혼의 소유자, 그런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늘 없이 맑고 투명한 지도자, 그 사람을 바라보면 뒤에 다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과 얼굴 표정과 행동이 그 사람의 마음 그대로를 드러내는 그런 지도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비 내린 후에 수분을 머금고 우물 틔우는 새싹 같은 지도자, 어떤 사람일까요? 늘 그 사람을 통해서 소망을 느끼는 지도자입니다. 에너지를 느끼는 지도자예요. 그 사람 바라보면, 그 지도자를 바라보면 뭔가 마음에 힘들고 어렵고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만 바라보면 소망과 에너지가 느껴지는 지도자. 다윗은 이렇게 의로운 지도자를 세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따뜻하고 투명하고 맑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지도자의 복을 주옵소서. 그럼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이런 지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많은 지도자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세워가고 있는데 각계의 각층의 지도자들이 이처럼 따뜻하고 맑고 투명하며 또 늘 소망을 말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면 사악한 지도자는 버려지고 불살라질 가시나무처럼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손으로 잡을 수 없는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고통하게 하는 그런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언급되는 사악한 자다, 악한 자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일상에서 부정과 불신을 행하는 악한 사람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약속, 언약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말씀,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도 무시하고 경시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 다른 사람들과 말했던 것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 4절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뭐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말과 약속과 모든 관계들까지도 가볍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것은 왜 그렇게 되었느냐? 주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도 설득하지 못하고 누구도 그 사람에게 귀를 열지 않습니다. 하물며 사람도 그러한 반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더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얼마나 더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자기의 마음에 있는 욕망을 따라서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수많은 시간 지도자의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여전히 아쉬움만 남을까요? 그것은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옅어지고 희미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 사람에 대해 절대로 기울어진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 믿고 사람에 대해서 기울어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과 사람을 사랑으로 밝고 투명하고 소망의 마음을 전해주려고 하는 그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도 기울이지 않는 많은 지도자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주변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들을 이용할 뿐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각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그런 지도자,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기를 기뻐하는 지도자, 우리나라에 그런 많은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 가정의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한 소그룹의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한 모임의 지도자가 되기도 합니다. 아버지로, 어머니로, 소그룹 다락방의 순장으로,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에 명함과 직분을 받지는 않았어도 여러분 그 모임들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세워주셨습니다. 따뜻하고 밝은 빛을 가져다주고 그늘 없이 맑고 투명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 서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늘 소망과 에너지를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부터 21장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는데 그 말씀은 어떻습니까? 다윗 일가의 잔혹사였습니다. 엄청난 죄와 사건으로 피비린내 나는 다윗의 인생의 후반기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단 하루도 다윗과 같은 인생에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왔는데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내 삶이 이랬다라고 자랑하는 듯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의 말년에 마지막 말이라며 결론처럼 내려놓은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공의로 다스려라. 이것은 인생의 후배들에게, 자신의 자녀손들에게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예언이고 선언이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내 집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가 아니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뜻한 햇살 같은 가정, 그늘 없고 맑고 밝은 아침과 같은 가정, 가족 간에 서로 소망을 주고 에너지를 주는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고 또 형제와 자매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하루를 보내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정직과 진실을 벗삼아 하루를 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따뜻하고 맑은 영성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며 소망과 힘을 주는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도자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이 선출된 대통령 비롯하여서 우리나라의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오늘 말씀에 하나님 부합하는 그런 지도자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건강한 나라, 또 거룩한 나라, 하나님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기를 기뻐하는 나라, 하나님 그런 나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